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사도신경을 끝냈습니다. 12번의 사도신경 강의를 끝내고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다 끝내면 한 12번 정도 되지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나타내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배웠죠. 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제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틀인데, 자, 이제 주기도문은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배우고 나서 십계명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삶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제 기독교 윤리를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계명과 율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첫 시간을 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보며 교훈하며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죠. 누구의 아버지? 예, 우리의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별 큰 감흥이 없는데, 아까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항상 이렇게 교회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다 노래하잖아요. 막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막 그 고음 올라갈 때 있어요. 서로 막 잘하려고 영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쭉 서가지고 아멘 안 올라가는데도 막 억지로 막 서로 막 꼬집어 가면서 막 이렇게 예배했던 그런 청년 때 추억이 있어요. 형들하고 저희 동기들하고 뭐 후배들은 잘 안 그랬는데 저희 형들이 좀 유별났거든요. 선배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실제로 막 성경은 잘 모르면서 요엘서 가면 막 뭐 뭔지 몰라. 막 서로 몰라. 어딘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도 막 노래는 막 서로 잘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가대에서 특히나 회중이 많고 성가대 인원들이 많고 악기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하늘에 하면 막 뭔가 막 계신, 진짜 막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그런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있었어요. 예배당에 있으면 진짜 막 성령의 물결이 막 파도처럼 막 이렇게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이제 막 주기도성이 울려 퍼지면 막 엄청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울 때보다 벅참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는 참 저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저의 빈 마음들을 많이 채우는 단어가 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떨림과 울림과 감동과 또 가슴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이런 벅찬 감격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특색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만 끝장을 봅니다. 기도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무슨 기도가 있죠? 산상기도.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중보기도. 또 뭐가 있죠? 이제 중보기도란 말 안 쓰죠, 우리 교단에서는. 새벽기도. 또 무슨 기도 있죠?
작정기도. 작정기도, 예, 수요기도, 금요기도, 금식기도, 예, 또 철야기도, 또 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예? 구역 예배 기도, 예, 중보기도 있고,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또 있어요. 나쁜 기도 하나 있습니다. 관상 기도. 예, 그 다음 또 뭐 있죠? 네, 그래 적어봤는데. 토설 기도. 네,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네, 방언 기도도 있죠. 네, 또 뭐가 있죠? 다니엘 기도. 야베스의 기도. 합심 기도도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도대체? 예. 기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기도 모임은 엄청 많고, 기도의 제목을 붙인 건 엄청 많고, 감사기도. 예. 뭐 별 희한한 다 기도가 다 있어요. 예.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 대화, 우리의 바램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왜 하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기도를 왜 하지? 기도를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고 싶어.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뭐겠습니까?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그런 교회는 기도라는 게 다 있어요. 기도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거기 신과 뭔가 접신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빠질 수 없거든요. 종교라고 이름 붙일 곳은 전부 다 기도가 있어요. 하루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3일 기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분명히 그 종교의 최고의 신과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도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랑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기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 하나가 와서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제자는 우리가 알기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넘어온 제자일 겁니다. 그 당시에도 기도문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종파가 있으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도문이 있다니까. 화살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살 기도. 가톨릭에 보면, 천주교에 보면 급하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깜빡했을 때 급하게 화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단순한 기도문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주님,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어디 파에 있고 공부했는데, 신앙을 공부했는데 저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는 왜 기도문이 없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겁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했던 기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른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너네들이 배운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왜 보고, 큐티를 왜 하고, 교회를 왜 섬기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성실하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202쪽. 자, 사도행전 9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사람에 맞추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이제 곧 바울이 될 사울이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에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초점을 맞춥니까?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있는 곳,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해요. 말은 잘해요. 진짜 말 잘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노래도 잘해요. 하지만 뭐부터 닮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참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어요. 멈추지 말고 처음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가지 말고. 못 가도 돼요. 어차피 갈 길은 멀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한 발짝씩.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급하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퇴보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래 하는데 와 우리는 못하노 하면 진짜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사람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해주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낫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때가 안 됐다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나의 성격 때문이고 나의 말 때문이고 나의 행동 때문인 거죠. 우리가 왜 외롭죠?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 아니겠어요? 남들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 게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죠. 개척 힘들지? 고생스럽죠? 예,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 선택이 아니더란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간들이 개척을 한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걸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곳일 뿐이죠. 우리 이제 지겹잖아. 인간들만은 그냥 교제하는 그거 지겹잖아. 끼리끼리 모여있는 게 지겹잖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게 힘들잖아. 불편하잖아. 그런 반면에 또 과학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노는 걸 보고 과학적이라 그래. 나뉘어져 있는 걸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죠?
갑자기 멀쩡한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옷 쫙 빼입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옷을 훌떡 벗어가지고 옷을 막 찢습니다. 12갈래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나뉘었거든요.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2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2번이나 그렇게 예언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가 12개로 쪼개집니다. 한 교회가 12개로 쪼개집니다. 끼리끼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단체, 공동체들 전부 나뉘어져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언제 쓰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너의 선택으로 네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도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기,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참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민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거나 배우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지만, 수많은 기도의 책자가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로 한번 기도해 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워서 우리 제대로 한번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뭘 빌어야 할지도 알지 못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고통스러워요. 더 힘든 거예요. 교회 밖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잡담하고 있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 아닌, 다른 우상과 종교에 빠진 사람이 아닌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누굴 대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적용인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8절에는 다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죠.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막 참고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표 기도 안 시킵니다. 그게 싫어서.
그런 기도문 참고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막 기도하면 어때? 기도하는 방법이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먹게 해주시고 이것도 가지게 해주시고 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집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고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다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해요. 이 뜻이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뜻으로 되길 원해요. 참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기 보니까 마음속에도 계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일 바보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은 주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란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위에 계시다는 이 표현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개념이죠.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상징하는 표현이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의 땅을 감찰하시고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도 여기 이제 제 방에 있으면 밖에 누가 오는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입니다. 뭘 하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표정이 어떤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의 땅을 감찰하시면서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래의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바글바글한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그분은 신입니다. 신. 안 죽는,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우린 죽고 늙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깊은 신뢰와 소망과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위에 계신 그분께 기대와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방주가 왜 창문이 위로 열렸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은 요즘 기도할 때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우린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기도가 없다면 죽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비겁함을, 우리의 비참함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하듯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주일학교 틱 했나요? 편지하듯이
그럼 어때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주일학교 수준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기도는 힘든 것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신 것입니다. 힘들지? 이렇게 기도해 보렴.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대상은 분명해요. 우리의 편지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생각과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딱 자세를 잡으면 한숨부터 먼저 나옵니다. 한숨부터 먼저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사랑의 띠로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내 입은 주여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되는 건 뭔가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든지 이런 말을 하고 저는 누구한테든지 이런 말을 듣고 싶죠. 같이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는 뭐에 만족하냐 하면 페이스북을 하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게 너무 좋거든. 거기에 목숨 걸거든요. 이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밴드에 제글 올렸을 때 누가 좋아요 하나 해주면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 내가 왜 좋아요 안 눌러주지? 왜 안 봐주지?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있는 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질문합니다. 남편분은 뭐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먹고 노는 거예요.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뭐 그 영화 보는 거예요. 음악 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기도요라는 사람을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그 칭호가 거룩의 상징입니다. 거룩의 대표, 거룩의 1인자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거룩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는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떠올리며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유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앉아있는 이 예배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소명이죠. 기도에 대한 부르심과 복음을 전함에 대한 부르심과 성경을 가까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막대하는 아버지도 있죠. 막대하는 아버지들 봤습니다. 저도 막대했을 겁니다. 제 기분대로, 제 마음대로. 때로는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저희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물론 우리를 뭐 때리기도 하셨지만, 걸레로 목 조르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더군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최근에 최강야구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넘들이 우는데 저도 막 펑펑 지하철에서 막 울었어요. 아, 얼마나 넘사시럽던지 막 남자가 유튜브 보면서 막 울고 있어가지고. 덩달이라 너무 울면 덩달아 같이 울거든요, 제가. 야구에 보면 드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프로팀에 지명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대학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학 가면 프로에서 지명을 잘 안 해요. 나이가 많다고. 4-5살 더 많아지는 게 나이가 많다고 지명을 잘 안 한답니다. 근데 지금 최강야구 지금 하잖아요. 예능으로 야구 게임 하잖아요. 거기서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출전하는데 거기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래프트 된단 말이죠. 프로에서 지명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4명이 지명자로 나왔어요. 근데 3명이 됐어. 1명이 안 됐습니다. 되는 부모님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아직 대학생들이라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1명이 안 됐어. 자기 숙소에서 자기 그냥 노트북 켜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드래프트 현장에 초대도 못 받았어. 끝까지 안 됐어. 자기 대학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1명이 안 됐어요. 1명이 안 됐는데 뭐 덤덤하게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 펑펑 울면서. 아들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인 거예요. 딸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인 거예요. 엄마가 막 울면서 그 아들한테 이야기했어. 딱 한마디 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 나와 있는 내 새끼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뭐 하는데? 밥 먹자. 그게 끝인 거야. 수고했어. 잘했어. 애썼어. 이게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집에 가자, 집에.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지. 고생 그만해도 된다는 거지, 이제. 하기 싫은 거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힘든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 같았어. 집에 가자. 또 질질 짜잖아. 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우는데 왜 내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부모님들의 다 마음 아니겠어요? 밥 먹자. 집에 가지. 됐다. 잘했다. 집에 가자.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 신세를 질 때, 시험에 떨어져가 좌절했을 때 건네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밥 먹었어? 이거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잠은 좀 잤어? 잘 잤어?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맞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고생했다. 지 잘못으로 감옥 갔다 왔는데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회개와 참회와 그런 참회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행해져야 되죠. 회개의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땅 전체를 주관하시며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세상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집사, 권사, 목사, 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찬송하며 성경 보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이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자이자 기도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참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걸 기도할까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날 낳으셨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분과 그분, 호흡과 생기를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수영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수영을 잘 못하지만 수영할 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거. 이거 호흡. 숨도 안 쉬고 수영하는 놈 없잖아요. 진짜 수영할 때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네? 숨 쉬는 거. 속도도 중요하지만 잠깐씩 내뱉는 그 짧은 호흡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 호흡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 안 하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자 숨이자 호흡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3쪽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인간들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겁니까 말 겁니까? 제가 배운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당신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언제 나를 건져줄 겁니까?
당신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분별 없이 욕심냈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막 내 눈앞에 보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외로운 시간이죠.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목사이기 전에 남자인데, 내가 진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하는 짜증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육신의 피곤함은 있을지 몰라도 영의 궁핍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외롭고 쓸쓸함은 있을지 몰라도, 고독은 있을지 몰라도 궁핍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오늘 같은 일은 다음 주에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새 사람도 있고 늘 똑같잖아요. 지겹죠.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 기도 하잖아요. 아침 기도 하다가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혼자 딱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한 분 올라오셨다가 놀래가 도망갔어요. 제가 혼자 딱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다가 하면서 그냥 나가. 저 카는데 그냥 나갔고. 내 혼자 있으니까. 자기도 기도하기 민망한 거예요. 여자분인데. 내하고 단둘이 있어야 되니까. 몇 분이 앉아 계시면 섞여서 기도하겠는데 꼭 들어올 때 이래요. 이래 봐. 그냥 화가 안 들어와. 누가 있나 봐요. 맨날 똑같으니까 지치죠. 새로운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막 스리랑카 사람 모임 막 좋아가지고 금방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지침과 지겨움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말이에요. 내 기도 말고. 다른 종교의 기도가 있죠. 그 사람들 기도 뭐 합니까? 합격, 대학 합격, 직장 좋은데, 사업 번창, 이런 것들입니다. 좀 더 나은 고등 종교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금욕, 절제, 이런 거 기도로 시킵니다. 우리 예수교는 다르죠?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약속을 믿죠?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라는 걸 믿죠? 창조되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큰 그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과 땅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포악한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거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조차 못 냅니다. 우리가 달에 갔어, 목성 갔어, 금성 갔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나 안 믿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 살 것만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예. 지금은 이 모습으로 제가 이 꼴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몸으로 주님과 같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절대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초월하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above all을 아시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다 아세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무릎 꿇었을 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감동과 은혜는 달라요. 감동은 누가 하나 노래 멋지게 하면 감동받습니다. 나가수 보시면 되고 열린 음악회 보시면 됩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그걸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경험 못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잘 못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